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웃고 사세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돌아온 탕자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 돌아온 탕자가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의 뜻이 항상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삶이 이렇게 딱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지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 속에는 분명한 신학적인 의미를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대한 뜻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참 좋은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망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 므낫세가 그렇게 삽니다. 이분이 이제 12살 때 왕이 돼요. 그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몇 년 사느냐면 15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 됐다. 그 이야기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다음에 치유받고 15년 생명 연장 받을 그 사이에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다 귀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자기가 죽으려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아버지 입장으로서는요, 이 므낫세는 눈에 넣어지도 아프지도 않을 정도로 늦둥이 중에서도 보통 늦둥이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 므낫세가 12살 때 이제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하느냐면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왕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수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받아서 사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다고 단명하신 분들이 저주받았다, 그 말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 이 왕의 권력의 자리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복이죠.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통치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까. 조금 하다가 좀 실수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므낫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오랫동안 가장 오래 왕의 자리에 있었던 므낫세인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2절을 보실까요? 므낫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55년 통치자로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한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딱 몇 마디로 그렇게 압축을 하는데 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게 므낫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6절로 가서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해요? 많이 행하며,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가 됩니다. 9절로 가서 보시면은 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뭐가 좀 뉘앙스가 좀 늦게 오십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많이 행하였더라, 더 행하였더라.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예. 근데 이걸로 안 끝납니다. 11절로 가서 보십니다.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더라. 점점 이게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15절에 보실까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또 읽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므낫세의 삶에 대한 평가를 쭉 하면서 나온 그의 대표적인 단어는 딱 한마디입니다. 악이에요. 악. 근데 이제 본인만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 왕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누가 받는가? 국민들이 받잖아요. 통치자들의 행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국민들 또한 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55년이라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로지 딱 이 단어 하나로 그의 삶을 평가받을 정도로 이렇게 악한 왕이 됐는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참 선왕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데 이 아들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통치를 했을까?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과연 그는 이렇게 악한 행동만 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끝났는가? 오늘 이제 성경은 죽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므낫세가 죽음으로 이제 그에 대한 기록이 딱 끝나버리고 마는데 과연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짓만 하다가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의 삶을 끝냈는가 그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의 이제 악한 행동을 성경이 일일이 쭉 그렇게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전 앞에다가 바알 제단을 다 갖다 세우고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곳을 갖다가 딱 조각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 속으로 사람을 던져서 태우는 참 끔찍한 종교죠.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여기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지금 섬기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1월 성신 나오잖아요. 1월 성신 이게 바로 뭐냐면 별을 섬기는 신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애굽에서 온 겁니다. 1월 성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전부 다 갖다가 섬긴 사람이 므낫세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 백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우리식의 종교 행위가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거기다가 덤으로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너는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너는 악하다. 이제 그렇게 문하세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적 역사관. 성경에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통치자들에 대한 평가는, 모든 평가는 신명기적 역사 관점에서 평가해요. 그러면 신명기적 역사 관이라고 하는 뭔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종. 두 번째는 뭘까요?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심판하신다. 그리고 멸망한다. 이게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버릇이 복을 받고 들에 있는 모든 것까지 복을 받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멸망시키고 망하고, 신명기 28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이게 신명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바로 뭔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감옥에 거기에 갇혀서, 그때 므낫세는 깨달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감옥 안에서 막 통곡하면서 그리고 막 회개합니다. 역대하 33장. 여러분, 열왕기하고 역대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은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대하 33장에 므낫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다음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뭘 하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신기해요. 그 므낫세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복귀를 해서 그게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산당을 다 무너뜨려요. 아버지가 했던 종교 개혁, 아버지가 했던 신앙적인 그 영적인 그것을 이 므낫세가 다시 되찾아와요. 그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참 여기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므낫세의 통치하던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모든 것은 그 나라 독자적으로 모든 역사가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나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지금까지 쭉 5,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역사, 이 대한민국의 역사, 이 조선 땅의 이 역사는 우리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도 영향을 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게 저 위에는 아수르가 있잖아요. 아수르 옆에 바벨론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아수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 힘이 서서히 빠져요. 빠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밑에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틈에 우리가 잡아야지 해서 애굽도 꿈틀거림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이 삼각형의 한 복판 속에 끼어있는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입장으로서는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참모진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아직 힘이 있는 아수르 쪽으로 붙자, 한쪽에서는 지금 아수르 힘이 빠진다, 아수르 기울어지고 있다,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신흥 제국 바벨론 쪽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왔는데 애굽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쪽으로 우리가 외교적인 역량을 그쪽으로 쏟아부어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왔는데 미국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미국 쪽으로 붙어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러시아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면 이 틈새에서 살아남을까 생각하면서 그 세 부류의 나라를 손을 다 잡았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그러면서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모든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애굽 땅으로, 이 유다 땅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의 비유도 맞추고 저 사람의 비유도 맞추고 이 사람의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열왕기하 21장에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 참 머리 좋다, 외교술에 뛰어나는구나.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이 유다 나라가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그걸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게 그렇게 통치 행위를 했다,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는데, 신명기적 역사 사관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너는 악을 행했다. 결국 이것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의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 그런 관점이에요. 여기서 악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므낫세가 막 못된 짓을 막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터져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마스크 벗어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안 벗고 못 벗잖아요. 그죠? 왜요? 행여라도 이게 저기 할까, 다른 분을 생각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면 또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기 할까 봐서 쓰기도 하고, 이게 머릿속에 딱 외출하는 순간 뭐부터 챙겨요? 핸드폰 먼저 챙기고, 두 번째 뭘 챙겨요? 마스크. 내가 옷을 입듯이 마스크를 이제는 써야 하는 것으로 머리가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하다고 그러고 아무리 코로나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면역력도 생기고 그리고 약도 나오고 그래서 감기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행동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사람이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5월 11일이면 코로나로부터 더 이상 저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예 선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쓰고 싶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싹 벗을까요? 많을 겁니다.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속에 가장 질문을 던진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과연 이 대면 예배를 계속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므낫세 시절하고 지금 우리 시절하고요, 딱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므낫세가 그때 그 고민을 했던 거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외교를 잘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서 우상도 좀 섬겨주고 그들의 그 외교적인 것도 좀 잘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뭐고 그것은 그 다음이지. 그게 므낫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그래, 너 그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교회가 사회의 한 멤버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당연하죠.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을 교회가 만약에 놓친다면 그 영향이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지금 결과적으로 악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 이제는 유튜브 예배에 완전히 익숙해진 그룹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30% 정도가 유튜브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딱 보면서 예배가 처음에는 집중이 됩니다만은 이게 계속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유튜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마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냥 예배에 집중합니다만은 유튜브 들여다 커피 마시고 싶어. 남신도 어떻게 할 것 같아? 유튜브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가 막 저쪽에서 막 아빠, 엄마 그러면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예배에 집중합니까? 아이 쪽으로 갑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므낫세가 바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죽으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믿음을 찾은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되고, 우리 성광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끝까지 붙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도 유튜브로 해서 한 번, 두 번 전체 교인들이 그렇게 교육 못 오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한 번, 두 번,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 방역 철저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면서도 예배는 끝까지 붙들고 간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게 축복이지.
예배 안 드리고 숨어 있다가 걸려서 갈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걸려서 갈 수도 있고, 결과는 똑같잖아요. 가는 것은 똑같은데 예배 드리다가 아멘하고 천국 가는 게 축복이지. 안 걸려 보겠다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모르겠어요. 하루나 이틀 더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는 것은 똑같은데, 오히려 믿음 지키다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으면 최고로 축복이지. 모르게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저기 하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므낫세는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교훈을 새롭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